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으로서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 찾아서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구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하는 얘기겠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이어져 있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게 우리가 로마서를 다 끝까지 읽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만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죠? 복음 그러면 이게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다음에 우리가 진행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들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고자 하는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 만약에 처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도 유대인이 뭔지 그리스인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믿으면 될 수 있다. 유대인에게도 가능하다. 그리스인에게도 가능하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복음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주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믿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취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되어야 된다. 그죠? 처음부터 시작도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면 그걸 믿어야 이루어지지, 그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걸음마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믿음이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칭의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칭의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이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로워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성취시켜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무조건 결과는 책임져 놓지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 요체가 된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내가 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잘 공부했느냐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무슨 이게 천년왕국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필기시험 보는 거 하나도 없다. 뭘 하냐? 너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수고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살았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의 주제에 맞춰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돌아오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는 우리의 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적으로 누구의 의에 의존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나서 올 때도 마찬가지고 오고 난 이후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주 의에 관해서는 정말 능숙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의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난 영원히 살 거야. 이 영원히 살게 된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나온 거냐? 내 의와 요만큼이라도 상관이 있느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많은 유익들이 주어진 것들의 그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속성이 다 내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말은 다 아멘하고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입술로 자꾸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죠? 제가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항상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게 간증을 하면 전부 다 자기 심파극이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가 엄청 수고한 거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간 거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거의 내용의 퀄리티를 따지면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했겠죠. 그렇지만 그걸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막 그러고 나서 이 교회에 엄청 충성할 것처럼 막 제가 이 교회도 다녀봤는데 뭐가 문제고 저 교회도 막 제가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나 알아달라 이거. 내가 이 교회에 온 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다 물리치고 왔으니까 너희들 나 귀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안 될걸?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가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됐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시험 볼 때만 답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종교적인 삶의 특징이 어떻게 성경에 드러나 있냐면 로마서 10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바울 입장에서 자기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구원을 좀 받아주겠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지금 목회 40년 한 목사한테 내가 가가지고 나는 내가 소원이 있는데 당신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유대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자기와 같은 형제에 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기 원해.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냐는 해답은 뭐예요? 이들이 너무 종교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알죠. 종교적인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열심은 정말 뛰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값없이 믿으세요 그러면 다 유치하게 생각해. 야, 네가 하나님 언제부터 알았다고. 그죠? 내가 교회 다니는 시간이 몇 년이고 내가 교회에다 갖다 바친 헌금이 얼마고 교회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얼만데 뭔데 네가 감히 나한테 뭐 하나님을 믿어라 말아라 막 이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열심은 있는데 사람들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맞는데 이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근거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판단이나 마음의 방향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대로 해야 되는데 다 어디서 나온 지식이에요? 다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들. 그죠? 뭐 성경학자들, 그 해석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지식을 가져다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지식을 탐하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의 의가 드러나는 이 지식을 좋아하겠어요? 내 의가 드러나는 지식이 좋은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다 대면 내가 우쭐댈 수 있게 만드는 지식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왜?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가 대단하다는 존재를 듣게 되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상황들이 돼야 돼요. 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그냥 허들의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죠? 뭐 여기 오는데 뭐 손가락이 아파서 뭐예요? 발가락이 아파서 뭐다요? 이게 아니라 발가락이 아프면 나머지 성한 발가락으로 주님 위해서 섬기다가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손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파서 치료받아야 돼. 그런 거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디 있냐. 진짜 못 나오면 못 나오는 것이 너무 괴로워야 돼요. 근데 마치 못 나오는 명분만 있으면 안 나와도 될 것처럼 막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자꾸 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것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누구든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의의를 발견하면 율법이라는 거는 단 한 구절도 필요 없이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 보면 막 구원을 받으려면 뭐 유월절을 아셔야 돼요. 희생양을 아셔야 돼요. 막 구약을 돌아가서 내 구약하고 막 마치 그걸 모르면 구원 못 받을 것을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장사해 먹으려고. 내가 뭐 너무 특별한 거 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명확하게 있는데 뭐 그렇게 특별한 거 가지고 알면 꼭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면 그건 약장사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나 다 많은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으니까 너무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꼭 2단, 3단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재미없다 이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줬는데 재미없죠. 왜 재미없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뭐 착한 일 해라. 남의 거 탐내지 말아라. 이런 예를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뻔한 얘기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세요? 그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의 강조를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 플러스 그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 이 방법조차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 방법조차 의롭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의의 총체적인 핵심 상황이 복음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구원하, 그죠?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자꾸 남에게 가서 야, 너 누구 좀 도와줘.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남의 지적은 수십 번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 치고 정말 자기는 남을 도와주고 있느냐? 그런 사람 물어보면 나는 돈이 없잖아. 넌 가서 도와줘. 난 시간이 없잖아. 자기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남한테는 맨날 의의를 제시해. 그런 것들은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어떻게 제시하셨어요? 정말 자기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시한 의의는 그 의 자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의롭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본인이 의롭게 되는 일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나는 맨날 음행해.
나는 마누라가 몇십 명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거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어. 근데 남이 뭐 잘못하면 백성을 막 심판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의의는 그렇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에게만 의의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 세계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스스로 의롭지 않은 방법을 택했을 때 오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방법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만드는데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의로운 상황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과정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천사들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간단 아기부터 태어나가지고 천사 아기, 천사 청소년기를 거쳐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갖고 천사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만들면 그 순간에 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번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지 않아요. 왜? 이들은 천사들 영원히 사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태어나서 생기는 순간에 성인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자기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다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살고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또 내가 아기를 낳아서 너는 뭐 우리 가문의 아기라 무슨 특별한 지위를 금수저가 태어나고 너는 뭐 흙수저로 태어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독립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떠냐 하면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를 본인이 다 책임지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생겨나고 자기가 지은 죄에 자기가 영원한 불못에 털어진다고 해도 그 남한테 영향 미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죄를 짓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져서 이 오래 살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식을 또 낳아서 인류를 보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응애하다가 의사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죽으면 이 아이는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 조상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정신박약아가 되게 젖었어. 그래서 뭐 다 자라기 막 성인으로 자라는데 다 판단을 못해. 그래가지고 뭐 판단을 못하고 그냥 스스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남의 걸 훔쳤어도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좋으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악의는 없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좀 뭐 억울합니다, 이거. 내가 직접 지지도 않는데 무슨 원죄라는 걸 막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가게 만들면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방법이 의롭고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정신박약아라든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판단이 안 돼. 그죠? 어린아이들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앵앵 울고 막 배고프면 울고 뭐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갑자기 코로나가 걸려서 죽었던 뭘 하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모두 치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니들이 잘나건 못나건 하고 아무 상관없게 그들의 죄들을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의 모든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을 모든 인류 역사의 죄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셔서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어떠한 손상도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의 친절함이나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들과 뭐 비슷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하나님의 친절함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복음이 선하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복음엔 내 선함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눈에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그런 의로운 방법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설계하셔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얘 의롭게 할 거야 할 수 있는 근거를 뭔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근거를 야 너희들 뭐 좀 해갖고 와봐. 너희들 뭐 좀 착한 일 좀 해봐. 이거 갖고는 내가 누구에게 거봐 얘 의롭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 내 아들을 보내서 의로운 방법을 성취시켜 놓고 그걸 믿으면 봐 얘는 내 아들이 그 안에 있어. 내 아들이 이 사람들 다 죄들을 다 해결해 놨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핑계 댈 필요 없이 너 이제 의로운 사람 해줄게 해도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에 온 사람이라면 로마서 1장 16절을 제가 다시 읽으면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복음이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뭐 그리스인에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나중에 다 읽어봐야 알겠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처음 읽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마지막 장까지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전에는 1장의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세세한 디테일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그죠? 거기에는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따르지 않아서 지옥에 가게 됐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이란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는 율법 밖에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구원에 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의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문이 더 좋아. 내가 이 사회에서 덕망이 있어서 존경을 더 많이 받거든. 나는 부자야.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난 더 도덕적으로 살았어. 나는 진짜 뭐 내가 가정 환경에 안 좋아서 청소년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살았고 살인도 한 적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구원에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그거 말고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차별을 드러낼 수 있는 인간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속을 통해, 그죠? 이 구속이라는 건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뭘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값이 없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대신 대가를 치른 거죠. 우린 그걸 믿으면 그걸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피를 믿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되었나니 그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헌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헌물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목숨이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그죠?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놓치지 말아야 될 속성이 뭐냐면 인내예요.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을 수 없으면 신앙생활하는데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도 모든 모독을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모독을 다 참으시면서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독을 참고 계시겠어요. 참, 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내 아들의 피를 목숨을 걸어놓고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어떻게 살라고 제시하는데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이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몇 사람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계속 그래도 그들이 언젠가 내 말을 알고 나한테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하면서 인내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죄들을 사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신을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자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다.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냐, 그죠? 여러분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해놓은 게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해 놓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닮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는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있을 수 없죠.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그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가 뭘 좀 주님, 나 오늘 교회 빠지고 내가 그 교회 가는 것보다 더 값진 걸 내가 해갖고 오겠어요. 뭘 하겠다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구원에 관한한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서 의로운 걸 잘 발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신의 방법을 뭔가 더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죠? 나를 죽여서 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만한 이유를 너무 많이 열심히 만들어대. 그죠?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더 열심히 돼. 왜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는지 더 열심히 해. 그러면 안 된다면 믿음으로 그분이 맞아 내가 틀렸구나 아멘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내 끝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결론이 딱 나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절대로 너희들이 어떤 걸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단어들을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사람이에요. 자, 구속, redemption, 화해 헌물, propitiation, 사함, 죄사함, remission, 참으심, forbearance, 의롭게 하심, 칭의, justification.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몰라요. 교회 생활 몇십 년 한 사람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해 헌물이 뭐냐?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지만 구원에 관한 한 이런 거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모든 단어들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구속, 돈 주고 사오는데 예수님 말고는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야 여러분들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해 헌물, 하나님께서 뭔가 피를 통해서 헌물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건 너무 더러워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죄 사함,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심, 여러분들 못 참는다고. 우리 못 참는다. 하나님만이 참으시는 거예요. 의롭게 하심, 여러분들을 이제 의롭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착한 사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사형수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형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의롭게 됐어.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뭐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도 치렀고요. 내가 얼마나 진짜 사회 규범에 맞춰서 정말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법 없는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있어? 없어. 없는 지옥이야. 그죠? 왜?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의 피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뭘로 믿어요? 뭘로 얻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거나 뭐 성당을 가거나 회당을 가거나 절에 가거나 그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갖고 그분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내가 108배를 할까? 아니면 며칠 굶어볼까? 그죠? 내가 그냥 교회 가서 청소를 일주일 내내 해볼까? 뭔가 여러분들이 무슨 시기든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무언가 이루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은 주님께서 화목제가 되시고 화목 헌물이 되시고 그죠? 구속해 주시고 그분이 다 우리에게 의롭다 함을 말해 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어서 그거에 대한 축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축복만 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 행위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막 이런 생각들에 막 어쩔 줄을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자꾸 뭐 월권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게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막 사람들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막 그냥 부흥을 시킬까? 그러면서 성경적인 방법과 상관없이 막 그냥 무슨 신학교에 가면 뭐 부흥 마케팅 학과를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도를 잘 많이냐? 그러면 사모를 잘 훈련시켜갖고 사모가 막 그냥 뭘 해가지고 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뭐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예배 드리다가 졸려 하면 막 어떻게 하면 저 형제를 즐겁게 해서 이 교회에 머물게 할까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오락 프로그램들을 막 만들고 싶어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하나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말씀만 갖고 뭐 졸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 방법을 거기다 섞어갖고 그럼 뭐 각성제 먹이지 뭐 그냥 커피 몇 잔에다가 그런 용도로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분 뭐 각성 먹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대요.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냐.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일하고 일한 값을 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제가 10만 원을 줬다. 몇 시간 일해서.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에서 내가 뭔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받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겐 일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냐?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의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믿고
그 내 일과 전혀 상관없이 의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의로운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며, 그죠? 다윗은 살인 교사에다가 정말 간음에다가 별의별 죄를 다 지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그가 하나님의 요구하는 요 모든 것들을 성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뭘 했느냐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그래서 뭔가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내가 뭔가 의롭다는 거를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끄집어내서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의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뭐 기분 좋아갖고 좀 의로운 일 몇 번 했다라는 거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수준에 필요한 의, 이건 너희들에게서 절대로 발견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의로 너를 구원했다. 내 의로 구원했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그 순간에 나는 이제 뭔가 보면 무조건 의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난 그냥 무조건 의로운 일이 자동적으로 내 몸 안에서 나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의로운 일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은 어떤 거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하는 사실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가, 이 사실은 금방 입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지 구원을 받으면 내 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딱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말이 내 이름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장부는 여러분들이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이 심판석에 가게 되면, 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피로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일에 사용되는 장부겠죠. 그죠? 그러나 그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의를 소유하는 방법은 어떻다고요? 내가 의로워진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해놓으신 방법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를 성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원을 다니고 성경 공부를 몇 년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다 이해해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방법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칭의와 화해와 그죠, 여러 구속과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사실들을 갖다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여겨해 주신다는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해 주시겠다,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우리에게 수고와 아무 상관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율법의 어떤 작구 하나, 단어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막 열심히 참석해야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 헌금을 열심히 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늘로 올라가서 휴거돼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는데 필요한 요건은 뭐냐? 그분이 의롭다 제시한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과 상관없이 여러분 무조건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것으로 된 게 아니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것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맨날 일희일비하는 그런 믿음과 복잡한 그런 폐악한 거, 악의들, 이런 것들에 의존한다 그러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만든 방법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의로운 성취된 그 방법에 대해서 흔들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서로 완벽하게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 건가라는 걸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정말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경우를 많이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느냐? 그들을 구원받게 한 것은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의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복음,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로 받았지 이 사람이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노력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들이 구원받은 영역과 그들이 의롭게 사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리고 이 순서는 앞뒤가 바뀔 수 있느냐?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많고 좋은 일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은 구원 자체의 특성한 영역을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뭐 1억 100만장자가 100억을 벌어서 100억대 클럽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 딴 사람이 100억을 대신 내줘서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주머니가 빈털털인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1억을 모으든 2억을 모으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노력에 따라 틀린 거지. 이 사람이 여기에 들어온 거는 이 사람의 재정과 아무 상관, 우리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야. 로마서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것,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8장 30절. 8장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예정하는 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된 게 아닙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고, 단지 이들이 구원받았다면 그들은 의롭게 된 하나님께 뒤에 나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도록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부르시어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또한 영화롭게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많은 유익들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의로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고 얻는 유익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아무리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도 이것이 구원받는 것과 순서가 바뀔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로서 인간에게는 이 의와 관련된 거 어느 부분도 끄집어내다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성취해 놨다. 그것이 의로운 방법이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결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그 출발점 선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의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 동안 선행을 열심히 베풀었다고 해도, 그죠? 50년 동안 내가 죄를 멈췄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의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이름 옆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됐다라는 사실들이 딱 기록되게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전에보다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들에게 칭의로 주어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아주 퍼펙트 완벽한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완벽한 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선행과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 대언한 거 맞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한 건 맞아, 나도 알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 그랬다. 내가 보니까 네가 놀라운 일들을 행했더라.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안 돼. 왜? 너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그러면 아무리 네가 대언을 하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무슨 일을 다 했어도, 그죠? 넌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나 무수히 자기 자신의 행위들을 선행으로 포장하고 자기가 한 일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의를 행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일들을 과대 포장하는 일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앞서 있다. 우리 마음은 그냥 그쪽으로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그거 바라보면 안 돼. 그거 다 쓰레기야. 그거 벌레야. 행주도 안 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죠? 그 구약 시대에 어떤 누구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들이 의롭다고 해서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선의 장소는 어디냐 하면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나라에 못 간 이유는 왜 그래요?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의 의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그 의가 등장할 때까지는 그냥 낙원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이 사람들에게는 아직 의가 없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칭의의 방법, 그 우리가 너무나 지금은 수월한 방법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 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아직까지 아브라함도, 그죠? 야곱도, 누구도 다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고 어디 있어요? 낙원에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일을 성취하고 가서 낙원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이사야서 51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가리라. 내가 내 판단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머물게 하리라. 내 의가 가까이 있고, 그죠? 내 의가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다는 건 바로 옆에, 내 앞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오진 않았어요. 나한테까지. 내 구원이 나아갔은지, 내가 구원을 보내긴 보냈거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이 너에게 완벽하게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어. 내가 보냈어. 이미 다 계획해놓고 그 일이 시작은 됐어. 그러나 아직 그것이 너에게 도달하지 못한 상태야. 가까이 있어. 그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두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바라면 내 팔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내 의가 가까이 있다. 내 구원이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시지만 이 구원자가 자신의 백성을 의롭다 할 만한 명분이 아직 그 근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절차와 방법이 정확하게 의롭게 제시될 때까지 이들을 하늘로 데려갈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구약 백성들을. 자, 이사야서 5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건 의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읽었어요. 이사야서 5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판단의 공의를 지키며 정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는 의가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상호 호환돼서 대체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뭐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고 나의 의가 곧 나타나리라 할 때 나타나리라 이 말이 영어로 to be revealed 드러나다 이런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to be revealed 앞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아직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드러나게 될 거야 미래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다 할 때 이 계시되었다는 말이 무슨 어떤 단어냐면 revealed 아까 얘기했던 가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했던 revealed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는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야 얘기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선언하는 게 뭐라고 해요? 이미 나타났어. 드디어. 그 구원이 나타났어. 어디에?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구원이 나타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지금 구약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던 구원이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한 복음의 사건이 이미 드러나 있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우리 앞에 지금 제시돼 있다. 이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믿고 싶어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으니까 안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향하는 복음서에서 십자가로 향할 때 십자가에 완전히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찾지는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 십자가로 가기 전에 자신이 바로 그 구원의 방법이다. 길이다. 내가 더 웨이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이 구약에서 너희들에게 제시했던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결국은 십자가로 가게 되면 결국 모든 일들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1장에서 우리 구약에서 제시한 그 질문에 관해서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갈보리 십자가를 봐라. 그곳에 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내 아들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 의가 그곳에서 선포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게 하다 보면 구원의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됐다. 사람들이 무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를 마치 장부상에 그냥 달아놓은 식으로 우리의 계정에 의가 들어왔을 뿐이지 나 자체는 아직 의로워진 게 아닌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칭의는 얻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바깥에 나가서 오늘 저녁에 다른 사람들과 술 약속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드시거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단하기 전에는 그 일은 막아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생 게을르게 살아가지고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막 살지 못하는 삶을 산다든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맨날 간증이 보면 내가 어렵게 살았는데요. 갑자기 누가 100만 원 갖다 줬어요. 누가 쌀 한 가마니 갖다 줬어요. 맨날 그게 간증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네가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자꾸 갖다 받는 사람이 돼. 그건 뭔가 잘못된 게을르게 산 거잖아요. 만약에 일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면 그건 익스큐즈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라.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 그죠? 더 벌어서 교회 헌금도 하고, 더 벌어서 선교 헌금도 하고, 더 벌어서 주님의 일들을 더 크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간증이 맨날 누가 뭐 갖다 줬어요. 뭐가 생겼어요. 누가 줬어요. 그러면, 그런 거 볼 때마다 주는 사람이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안 죽은 못 베길 정도 처참하게 사니까 맨날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일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일 만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내가 결혼했지만 다른 여자하고 가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다른 남자 앞에 가서 히히덕거리고 웃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성경 올바른 교회를 선택하지 못해서 혼전 잠자리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죄다.
이런 사실을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진짜 그런 걸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 절대로 잠자리를 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몸에다 손을 대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가르쳐 주는 데가 그나마 교회인데 교회도 그걸 안 가르쳐요. 그죠? 교회도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도 막 제가 이번에 저것도 이혼했는데요. 이번 어떤 여자 만나고 일단 동거를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막 부끄럽지 않게 막 얘기해.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용납이 돼요. 그럼 뭐가 죄인지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로 들어가게 된 것. 내가 의롭게 돼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자동으로 의를 행하는 상황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별시키고 그런 요소를 자꾸 치워놓는다고 하면서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뒷주머니에도 꽂고 창고에 집어넣고 하면 그러다 맨날 조금 있으면 생각나면 창고 가서 또 꺼내오고 그죠? 뒷주머니에서 다시 뺏어보고 이런 상황으로 하지 말고 완벽하게 주변에서 그런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입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신갑주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안 입고 들고 다니고, 어디다 혹시 누가 그 전신갑주 있으면은 같이 안 놀아줄까봐 쓱 숨겨놓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하고 뭐 즐겁게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가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불할 수 없으니까 다 죄투성이라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피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요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모독과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뭘 하건 그죠? 여러분들이 목에다가 뭐 십자가를 걸고 있던 뭐 묵주 반지를 끼고 뭐 100만 번을 돌리던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뭐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분의 의고 그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칭의로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를 드러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제시해요. 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일을 제시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전혀 공허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사실조차도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신천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봐요. 뭐 얼마나 열심히 해. 부러워 보면 막 얼마나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그 이만희만 나타나면 그냥 줄을 서서 박수를 치고 있고 그죠? 저한테 박수 안 치시잖아요. 그럼 필요하고 싼 것도 아니고 그죠? 얼마나 열심히 자 어떻게 알아?
이 최근에 뉴스 같은 것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국은 지금 그 종교적인 문제로 드러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단을 뭐 집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거기 들어가서 그뭐 단을 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적인 문제까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지금 막 뭐 허경영인가 뭐 가서 그거 뭐 기도 받고 막 그런 거 봐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가서 막 하고 나서 뭐 성희롱을 당했다고 왜 가냐고 그거 맨 보면 줄 서가 기다려 있더만 그거 왜 가냐고 그러네. 참 웃기잖아요. 근데 진리를 갖다 대면 안 해. 왜? 재미없거든.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탐심을 즐기기에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으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찾지 않고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자기 길로 갔느니라. 자, 시편 39편 5절.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고 최상의 브레인들을 통해서 최상의 시스템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헛된 것들.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존중하고 가정을 완성시키고 가정으로부터 모든 인류의 삶을 시작했는데 가정은 다 파괴뜨리고 뭐 아파트 줄 테니까 애 낳아라, 뭐 주니까 애 낳아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겠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내가 그 힘든 거 왜 해? 그 고생스럽게 내가 왜 해? 그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왜 해? 그죠? 옛날에는 남편이 있어야 그래도 살 수 있다고 다 그게 성경적인 개념하에 다 살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 갖고 내가 그 짓을 왜 하고 살아? 그죠? 요즘 참 남자들이 참 불쌍한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자들이 너무 경제적으로나 모든 지식으로나 모든 것들이 너무 육신적으로 최고의 어떤 달에 있어서 장가 보내기도 힘들잖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단칸방에서 다 삶을 시작하고 없어도 없는 대로 시작하고 뭐 조건들이 그냥 많아가지고 장가 보내려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안 하고 그냥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최선의 상태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도 그런 것들이 다 죄들이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저울을 딱 가지고 그죠? 여기에 당신의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딱 올려놔가지고 사람의 의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한 나쁜 행위들 다 모아놓고 여기 여러분이 한 좋은 행위들 모아놓고 딱 달아갖고 좋은 행위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게 하냐? 여기가 나쁜 행위 다 담아놓고 좋은 행위 담으려고 그러니까 담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행위에.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여기다 담아서 이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 그래요? 놓을 게 없다는 게 놓을 게. 여기는 엄청 많은데. 그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책을 읽다 보면 로마서 1장의 후반부부터 사람들이 죽어 마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들을 쭉 나열하게 됩니다. 2장으로 가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딘가에 존재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잘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렇다고 면책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 창조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 수 있거든. 네 안에 내가 기록된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다 줘놨는데 뭔가 너 마음의 양심을 꺼리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 안 했잖아. 그러니까 넌 유죄야. 그러니까 이 죄의 목록과 이게 다 네가 짓는 죄고 네가 억울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가 충분히 알 수 있었어. 3장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막 자기가 율법을 나는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율법이 없는 민족이라고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준 율법을 그럼 네가 지켰어? 하나도 안 지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들 앞에 가서 뭐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우리가 뭐 우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넌 하나님의 제단조차도 다 더럽혀놨어.
거기서 음행도 하고, 그죠? 지금 가지고 온 헌물도 막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 다 가져가고 더 좋은 거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로마서 1, 2, 3장을 거쳐서 너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상황을 이해하고, 아, 그래. 맞아. 이 죄의 목록 중에 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진짜 너무 많이 해당되는구나. 그죠? 내가 또 설령 그걸 몰랐다 해도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낄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양심을 다 화인 맞아가지고 그 다 일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딱 가면 로마서 3장 21절에 가서 아, 하나님의 의가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라고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려면 앞에 1장, 2장, 3장 전반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는 내가 선행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수 있는 무엇이 아무것도 없구나. 두 개는 되는구나.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하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멀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방법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1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의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구약에서 이제 의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조차도 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제 그러고 되면 아,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구나. 내가 보니까 내가 저런 놈은 도대체 귀신은 뭐 하는 거야? 안 잡아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나 나나 같구나. 항상 난 내가 잘난 줄 알고 맨날 못된 사람 보면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냥 저런 거 다 하나님께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다 데려가야 되는데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제 의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내가 잘난 것 같아. 저놈만 나쁜 놈이지. 나는 아직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르지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십자가의 의를 발견한 적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사님 정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어렵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아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남 얘기.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질문을 막 남발하고 있다면 뭐 그런 거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은 다 공의롭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한 어떤 결정도 우리가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런 죽음의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전제 조건으로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분의 의가 아니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하고 강렬하게 여러분들 속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냥 절에 다니듯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닐까? 여기 나오면 뭐 도움이 되고 마음의 심신수련도 되고 좋으니까 다니면 되는 거 아닌 그래서 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을 되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